다시 한번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고향 다소로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러분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The church,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복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면 맨 아래 지방이 유대입니다. 맨 위에 지방이 갈릴리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퍼져나가서 갈릴리를 지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서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북한 전역을 휩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녘 땅에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이렇게 내리면 빨간 십자가가 쭉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공회입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많이 세워줬구나. 그런 역사가 북한 땅에도. 저는 이슬람권의 모든 땅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몇 년이 안 돼서 그렇게 온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슬람권의 모든 땅에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시드니 땅에도, 선교지 땅에도, 모든, 저는 이 시드니 땅의 모든 민족의 교회가 아주 잘 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중국 교회가, 인도어로 예배드리는 인도 교회가 힐송 철치만큼 그런 예배들이 곳곳에 시드니 땅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다민족 국가의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 민족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다가 시드니 전역에 있는 모든 민족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큰 스테디움에서 전 다민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복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다.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박해가 없었겠습니까?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든든했다.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인 성숙이 일어났다. 또 하나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끝부분에 되어 있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신자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새신자. 이전에 예수 믿다가 어느 교회에 있다가 온 새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성숙이 일어났고 동시에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성숙과 양적 성장은 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입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스라엘 전역에 생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님을 그들은 철저히 경외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건방을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위로하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꽉 잡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주님을 경외함,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감, 이 두 가지 사건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신 곳에는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뼛속 깊숙한 곳부터, 이 심령 깊숙한 곳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또한 외부적으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조금 더 깊은 하나의 질문, 주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 먼저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녔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교 여행을 떠났어요. 순례 전도를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누구 명령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Go into all the world. Go, 가라. Into all the world. 모든 세계 가운데 가라. And preach, 선포하라. The good news.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살아난 소식을 선포하라. To all creation. 모든 살아있는 공동체에게, all creation, 숨을 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good news, 복음을 선포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Go!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르러 가서 그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사방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캠브리지 7인 7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이 대학생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괜찮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크리켓 선수이면서 똑똑한 친구, 그런 사람들 6명은 캠브리지 대학생이었고 한 명은 다른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7명이 어울리게 되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100만 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가 어법과 문법과 발음을 다 고쳐주고 해서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무디 목사님, 그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와서 중국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설교할 때 이 7명이 중국 선교사로 다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전에 무엇을 했는가? 캠브리지 대학 기숙사에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생긴 것이 QT입니다. Quiet Time. 그들이 자신들이 매일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이름 부를 때 Quiet Time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QT의 제1 출발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경외했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공부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 읽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루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중국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강연할 때 이들이 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1885년 2월 2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합니다. 가족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거기에서 이 7명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설교하고 강연을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그 길 들어온 홀에서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그들은 3일 후에 1885년 2월 5일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일평생국의 선교 활동을 하죠.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온 C.T. 스터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미국을 다니면서 미국 대학생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그때 미국 대학 캠퍼스 가운데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젊은 날에 주님을 경외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때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주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평안함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저는 우리 시드니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깊숙한 곳에서 주를 만날 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비전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진실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나요? 성경 보니까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중간인 도시예요. 욥바는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60km 걸려요. 근데 그 중간에 40km 지점에 루다가 있어요. 특징은 뭐냐? 50% 이상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반, 이방인이 반. 그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 신방을 갔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에게 신방 갔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핏줄의 반은 헬라 이방인 핏줄입니다.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법, 그것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사랑의 마음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 줄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손을 들고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세 번째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너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얼마 전에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나팔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나팔에 불과합니다. 소리통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말씀의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 잘 소개하면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겠죠. 그럼 거기서 해결하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해요. 주님을 경배해요. 이 베드로를 보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인생이 상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35절 함께 읽읍시다. 35절 함께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을 내세우니까 사람이 주님께 돌아갔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에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에게 딱 다가가면 쉽지 않습니다. 제자 양육의 목표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제자 양육할 때 가장 미스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 양육 가운데 가장 좋은 제자 양육은 뭡니까?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주님을 내세우고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니까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를 믿게 되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방인이 50%는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중해 변에 옛 블레셋 땅에 있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거기서 배만 타면 이방 땅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36절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요바에 다비도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라는 이름,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룻다에 베드로가 있는데 요바 있는 사람이 초청을 했어요.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20km 걸어서 5시간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올라갔더니 이미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속에 있는 옷과 겉에 있는 옷을 다 보여줘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 바느질을 참 잘했는가 봐요. 다 손바느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던 걸, 그것을 다 가져와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했던 행동 그대로 해요. 주님 스타일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누워놓고 달리다 쿰 했어요.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란 뜻이에요. girl. 그 다음에 쿵 하면 일어나라. 쿵.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 누워가서 또 예수님처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대로 잘 안 해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 주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이런 일은 참 자주 놀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명령을 기억하고 요바까지 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명령을 주님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 그대로 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또 이렇게 기록해요.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온 요빠 사람이 믿었다. 이방인 50% 이상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요빠에서 베드로는 다음 주에 오지만 가이사랴로 가죠.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한 절, 짧은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 붙여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네 번째는 주님의 삶의 스타일대로 행동하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에 며칠을 머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뭅니다. 시몬의 직업이 뭡니까? 무두장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장이라고 기록되는데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무두질한다, 이것은 가죽을 다듬다 이거죠. 그 당시에 여러 직업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무두장이입니다. 가죽 세공업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짐승을 직접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는 사람은 몇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제사장, 거룩한 직업이죠. 거룩한 직이죠.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지만 이 무두장이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묻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대를 받았어요.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 직업으로 여김을 받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전통을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인은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수가성 물가에서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문둥병 걸린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안아줍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대로 베드로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산다는 것, 저는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봤는데 정말 나에게 아픔을 안겨줬던 옛날 내 친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보면 주를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의 향기, 주님의 스타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하고 넉넉한 마음을 만나주는 그런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주를 경배하는,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우리 새신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